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와 제자들의 이 버킷리스트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어떤 목적이 되는 것, 제1의 삶의 제일에 하고 싶은 그런 소원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삶의 원인이고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지난번 말씀을 통해 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와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는 전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기록되는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어떤 그 상황이 전혀 정반대. 마치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육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러한 정확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그 상태가 그런 어떤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기적과 능력도 베풀고 그런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하나에서 함께 아직 하나를 이루지 못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제목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표현은 직접적으로 뭐 은혜로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의 요지는 그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어떤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육체를 쓸 때 뭐 했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내가 이렇게 기다렸다. 원하고 원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고 바랬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께서 원하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원하고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저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 난 이것을 원합니다, 난 이것을 원합니다, 각자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의 원함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 그 식사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인데, 결국 그걸 통해서 6월절 양식과 이 양식 6월절 식사를 함께 마지막 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만찬을 통해서 그 성만찬 자체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도 아닙니다. 그 성만찬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적 어떤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하심, 특별히 육체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어떤 상징적인 그 실제 그 일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이 성찬식이 중요했던 거죠. 그 성찬식을 통해서 떡, 무교병과 그리고 그 피, 잔을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제정했던 것처럼 이 피를 받아 먹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할 거죠. 새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말 버킷리스트는 결과 궁극적으로 6월절 양식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니, 그러면서 이 뜻을 따라 이 뜻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게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가를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6월절 양식을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 중의 은혜는 오직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중보를 통해서, 죽음과 부활과 그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주님의 버킷리스트였고,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러니까 무엇을 원해야 돼요? 무엇을 원함,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원함이, 제자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원했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에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원 가운데 바로 이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것은 퍼포먼스 비슷한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지만 오늘 예수님과 전혀 반대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지금 적어도 이 말씀하신 이 순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사실은 철저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그 하나님 감춰진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감춰져 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투자했던 베드로조차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랬다. 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에 고린도전서 2장 2장 12절 이하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새 사형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거 말이죠. 우리가 세상행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오직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겠어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 은혜는 하나입니다. 오직 그 앞에도 그 은혜가 뭔지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을 고린도전서 2장 그 앞에서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모든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결국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것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보여줬다고 했어요. 지금 보여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여준 것이 결국 뭐예요? 주님이 이 복음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이후에 승천과 영광 받으심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는, 많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교인이라면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되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원했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원함,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삶의 방향이 이곳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죠. 사도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나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나 이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기적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감춰져서 여전히 그 마지막 만찬을 하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는 그 싸움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마음이 콩밭에 다른 곳에 있어요. 다른 곳.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정말 귀한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물론 제가 한 3년 동안 전했던 이 복음이었던 그런 우선순위에 이런 거와는 조금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매를 향한 그 목적과 방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 마치고서 시간도 짧았지만 그 강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그 강사분이 목사님이 그 서울에 있는 지방에 또 지금 현재 간사님이기도 하셔가지고 거기에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을 이제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와서 피드백을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우리 선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저희 감리교 선배 물론 감리교 목사님들만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한 건데 오셔서 그 목사님은 아마 그 여자 목사님은 이 강사 목사님이 하는 이런 것들을 한 2017년부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이런 동료 목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이런 것을 얘기해줘도 전혀 무관심한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또 많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는 이것인데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 그 피드백가 있던 그 목사님 가운데 일어났던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부터 터치하면서 시작했지만은 결국 지향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이 열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 이 정체성 가운데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 가운데 여러 가지 큰 대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목사님이 책에 2권을 쓰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쓰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사실 제일 먼저 쓴 게 뭐냐면 기도에 관한 책을 썼거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근데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이번에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쓰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하고 그게 뭐였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DNA라는 책을 쓰면서 말했던 게 뭐냐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제가 이 복음 전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거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이번에 뭐가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지 인식에 대해서 인식의 파워. 이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이걸 정말로 소중히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이 진리를 얼마나 인식하고 이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것이 그게 파워라는 그게 파워. 거기 그 인식 가운데 선포하고
똑같이 내가 입으로 뭘 선포할지라도 선포가 중요하지만 그 인식 가운데서 선포할 때 그걸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그 인식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 그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거는 교만한 말씀 없지만 제가 뭐 모르는 얘기를 다 알고 있던 내용이 제가 전했던 내용.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전하는 복음과 그거 전혀 다르다고 또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왜 그런지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을 이뤄가는 과정, 그 목적하는 것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목회자를 쫓아서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원했노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독동감에게 지체들이 제가 요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교회 제가 요즘 하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도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도 같이 입을 열어서 선포해서 이번에 또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건 틀리다. 입으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또 사실 제가 했던 그 일을 이 목사님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선포해야 돼요. 선포가 뭡니까? 우리에게 선포 뭐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인식 새벽마다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식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그 인식을 계속 우리의 삶의 방식 인식을 진리로 복음으로 사는 그게 사실은 삶의 정체성이죠. 아이덴티티.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두 개를 했잖아요. 디클리어. 뭘 디클리어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디클리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3년 동안 제가 정체성을 디클리어한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이 정체성에 관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 인식을 어떻게 분명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 얘기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듭나는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인식 내 정체성의 인식을 분명히 하고 그게 사는 그 방식이 저에게서 3년 동안 했던 게 뭡니까? 이 진리를 듣고서 들은 말씀으로 입으로 아침 새벽에 같이 기도한 입을 열어서 입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떤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서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구할 때 사실 제가 똑같다고 한 말이 제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듣는 분들한테 다른 거네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들은 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표현을 다르게 한 거지. 방식이 다른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거기에 하나 되라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진리에 정말 하나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동상이몽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세울 거다. 시몬아, 내가 사단의 밀가루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할 거다. 결국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베드로의 버킷리스트가 되잖아요. 베드로에게 정말 산 소망이 베드로에게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산 소망. 결국 그 산 소망. 예수님이 오늘 버킷리스트는 결국 원하는 것이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제자들이 가지게 했던 그 산 소망.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안에서 자라가는, 그 생명 안에 자라가는 이것이 제자들의 결국 마지막에 버킷리스트가 되는 거죠.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의 지체들의 삶이 정말로 이 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